안녕하세요. 11-20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이 신전에서 한번 받쳐졌다가 나오는 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달랐는데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1절에 보시면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으로 기본적으로 이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모른다면 이해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덕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우상의 제물이 마찬가지예요. 일단 우상은 없는 존재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우상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우상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있어서 우상하게 바쳐진 재물은 그 사람은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양심을 생각해서 안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8절에도 보시면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해서 뭐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것을 보고 실족하게 되면 왜 저 사람 우상제물을 먹지?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우상제물을 먹을까? 하고 생각한다라면 그렇게 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지체를 그렇게 시험에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어서 누군가 시험에 빠뜨린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도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 당시에 보니까 베드로는 사역을 다닐 때마다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아내와 함께 다닌 것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사도들은 일을 하면 그렇게 사례를 다 주는데 그럼 왜 우리가 자비로 충당해 가면서 왜 이 사역을 해야 하느냐? 얼마든지 다 받을 수도 있다. 6절에도 보면 나와 바나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이 군 복무를 하는 사람도 나라로부터 그 월급을 받죠. 또 포도를 심고 농사를 지어도 양떼를 기르도 양떼 젖을 먹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구절에도 보시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이제 밟아서 그 이제 뭐 불순물을 제거하고 열매를 그러니까 타작하는 그런 비슷한 모습인데요. 그때 뭘 하느냐 하면서 그 열매를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망을 씌우는 것은 아예 못 먹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물들의 나름대로 이 복지를 위한 거기도 하고 일하는 소니까 충분히 먹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소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얼마든지 대가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복음이 왜곡될까 봐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도 뭐 12절, 13절 다 말하는 게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 하는 것을 먹고 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도 내가 이것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16절에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더 무득불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렇다고 받지 않고 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그것을 막 자랑하느냐? 네. 근데 사실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19절에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다 맞춰주는 거죠. 자유로워요. 나는 뭐 그 모든 율법에 매이지 않지만 그 일부러 매여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절에도 보시면은 어떻게든 내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은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름질하는 것도 그냥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내가 목표를 정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것은 항상 절제를 하고 내 자기 관리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해서 그들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면서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또 홍해를 지나면서 그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 가운데를 지나면서 단체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것은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는 광야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다가 죽은 경우들인데 그게 어떤 경우였느냐? 바로 7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것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뛰놀다라는 게 그 당시 집단 혼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죽고 그다음에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고 바알보올에서 생기는 일이기도 하죠.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이방신을 섬기는 과정에서 사제들 그 하나의 의식으로 행하는 일들이었는데 이러다 다 죽었다라는 거죠. 또 멸망하다가 아니 그 원망하다가 죽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13절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우리가 그 잔을 마시고 또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그 무엇보다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것을 또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자체를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죠. 그러나 그 정신을 살릴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조상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님, 고조부님이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서 그런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부모들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 제사는 막 귀신을 섬기는 거다 하면서 막 막 깨부시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통을 잘 살릴 필요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조상신이 우리를 벌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 되는 입장으로서 자녀가 뭔가 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벌하고 싶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안 하면 뭐 복을 안 주고 자녀들 대학 입학이 막 안 되고 막 아니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부모님이 계셨고 이런 조부모님이 계셨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 평소에는 만나기 어렵지만 이렇게라도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건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고 그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활용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23절부터 보시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파는 것. 대부분 이제 우상한테 바쳐졌다 나오는 건데, 이걸 우상한테 바쳐졌으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죠. 왜냐? 땅과 모든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중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지 않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고기들. 근데 만약에 같이 누가 갔는데 뭐 신방을 가는 거잖아요. 같이 누가 갔어요. 초신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거 우상자 바쳐진 건데라고 하면은 먹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양심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내 양심은 다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네. 당시에는 그 여성들은 항상 머리를 가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머리를 내놓는 건 어떤 경우냐? 바로 몸을 팔거나 어쨌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 그 머리를 이렇게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뭐 동성애자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성은 머리를 그 안에서는 어, 가리라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생각하는 그 여성을 생각하는 부분을 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불필요한 오해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만일 남자의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상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어, 남자는 긴 머리를 용납하지 않았을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17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몸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지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성만찬의 제정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모임들, 원래는 성만찬의 모임이 참 거룩한 모임인데 보니까 그 먹고 마시는 거를 이렇게 너무 뭐 배불리 먹는다든지 그 안에서 식탐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나는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 이것을 사실 나눠서 함께 공동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또 먹어서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그냥 돌아가야 되고 배고픈 채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성망차는 주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떡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고 잔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정말 주님의 그 새 언약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예요. 근데 그 옆에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 그것은 합당하게 먹는 것이 아니죠. 내가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되었다라면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하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내 몸에 도움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32절 우리가 판단을 막아서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모임을 가져야 된다. 성만찬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고 함께 주님 앞에서 식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희생, 그 사랑을 기억하고 본받고 삶을 살아내는 거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것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해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을 실현해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더욱더 든든히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